여러분 이번 시간은 BBS 열강 시리즈 법화경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의 7가지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늘 5번째 비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 치류 중 5번째 제8 500제자 수기품의 의리주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7가지 비유 중에서 이번 시간 5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28품 가운데서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하는 그 품에서 부처님 500제자 아라한들 500나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00나한들한테 니네들도 앞으로 전부 다 부처 될 거다,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니네들 전부 다 부처 될 때 법명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을 주는데 그게 보명열애입니다. 보명열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극락세계 가면은요,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냐? 아니고 뭐냐? 극락세계 가면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탑을 그랬거든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전부 다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라. 그곳에 가면은요, 모든 부처님 이름이 다 아미타불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에 500제자 이름이 전부 다 성불하면은 보명열애라고 했던 것이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의리주유라, 의, 오드자, 리, 속리자, 오 속에 주, 구술의 비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비유는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가장 잘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부르나존자한테 이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시작. 부르나존자와 교진여 존자를 비롯한 500나한 아라한들이 석가세존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고 말하기를, 이미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의 실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부르나존자하고 교진여 존자를 비롯한 500나한들이 석가세존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나존자는 나중에 성불을 하면은, 부르나 너는 법명열애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교진여 존자를 비롯한 나머지 500명의 아라한들한테는 너희들은 보명열애라, 이렇게 하는 이름을 갖다가 바꿔서 수기를 갖다가 받았는데요. 석가세존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고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미 부처님께서는 일체법 모든 존재와 모든 진리의 참된 모습인 실상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세계가 부처님 세계요,
일체 모든 존재가 부처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로서의 가능성인 종자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처의 DNA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다가 이제사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법화경 법문을 듣고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확실히 알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술 취해 자고 있는 가난한 친구를 위해 보배구슬을 옷 속에 끼워주고 간 친구가 한참 후에 여전히 가난한 친구를 만나 보배를 말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리주유라고 하는 이 비유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요. 어떤 부자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을 갖다 다 얻은 친구가 과거 오래전에 소꿉친구를 갖다가 찾아보니까는 너무나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오늘은 우리 함께 회포를 풀자 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곡차도 한잔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다 함께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돈이 많은 친구는 또 공무가 바빠가지고 길을 떠나면서 이 가난한 친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미 들었는지라 그냥 떠나기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옷 속에다가 값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보배 하나를 갖다가 끼워주고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갖다가 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궁핍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왜 아직 이러고 살고 있어? 라고 하니까는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뭐 별 수 있냐? 맨날 이렇지 라고 하니까는 부자 친구가 하는 얘기야. 야, 내가 과거에 네 옷 속에다가 이 옷 안섭에다가 내가 값비싼 물건 하나를 갖다가 내가 거기다가 심어 놔주고 갔는데 너 그거 팔아가지고 좀 팔자 좀 고치고 살지 왜 여지껏 이러고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한 순간 그제사 속을 갖다 뒤집어 보니까는 거기에 친구가 말한 그 값비싼 물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비유를 갖다가 하면서 부자 친구는 부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그 친구는 이 500나한들 본인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 설법을 갖다 부처님 깨닫고 난 다음에 이나 평생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작으니까는 내 그릇이 아무리 해도 이 종재기만큼밖에 안 되니까는 하늘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딱 채우는 거는 내 그릇만치밖에 못 채우더라.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처님께서 많은 것을 갖다가 나한테 일러주고 내 안에 있는 값비싼 보배를 갖다가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갖다가 알지 못했을 뿐더러 이제 이 법화경의 설법을 통해서 확실히 제대로 일러주니까 그전에는 은근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확 오픈해가지고 가르쳐주니 이제사 내가 팔자를 고치고 가난을 갖다가 면할 그런 인연을 만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법화치료 중 그 유명한 5번째 의리주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화치료 중에서 6번째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치료 중 6번째 제14 안락행품의 계중 명주 비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7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6번째입니다. 법화경 28품 가운데 14번째인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품인데, 이 품은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서 다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꼭 해야 되는 품이에요. 이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남을 위해서 설법해주고 또 이 법화경 이 경전을 갖다가 널리 또 법공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떠한 발언을 해야지만이 이 법화경의 진리를 갖다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인지, 그 법화경 수행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하고서 이야기해 놓은 품이 이 안락행품이거든요. 이 품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 개라고 하는 것은 상투입니다. 상투 가운데에 밝은 구슬을 갖다가 왕들은 그거를 갖다가 꽂아 놓거든요. 그걸 갖고 계명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은 어떠한 그런 경문이 있냐면은 정법계지는 라자색 선배 공점이염지 옆이 계명주 그랬어요. 그것이 계명주인데, 계명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고귀한데 그 왕의 고귀한 신분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은 계명주는 오로지 왕만이 얹을 수 있고 그 밑에 대신들은 계명주를 갖다가 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주 이 구슬은 왕을 갖다가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계명주 비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륜성왕이 공로를 많이 세운 장수에게 토지와 주택, 의복과 노비, 말과 코끼리, 금, 은, 만호, 호박 등의 재물을 하사하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갖다가 이젠 비유를 갖다 전륜성왕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륜성왕은 4대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륜성왕입니다. 두 번째 은륜성왕입니다. 세 번째 동륜성왕입니다. 네 번째 천륜성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4대 성왕이 있는데 금, 은, 동, 철 해가지고 4대 전륜성왕이 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불교의 84,000 경전 대장경 속에서도 4대 전륜성왕을 뽑아내서 마치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 금륜성왕과 같은 경전은 화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범부에서부터 부처되는 단계를 갖다가 전부 다 세세히 이야기해 놓은 경전이에요. 그것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화엄경을 공부하면은 수행과 철학은 확실히 이야기해 놨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믿고서 실천해 가지고 부처를 갖다가 반드시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추진력과 그 강조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은 이 법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을 공부하고 그 철학을 갖다가 교리를 갖다가 공부했으면은 내가 직접 부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법화경에서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갖다가 성취하는 경전이다. 그럼 성취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화엄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과 법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금륜성왕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소락제오라고 하는 비유를 또 듭니다. 이 소락제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 갖고서 우리가 요구르트도 만들죠, 그죠? 요거트도 만들고 또 치즈도 만들고 또 거기서 버터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공을 하고 가장 귀한 것이 버터거든요. 수분을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오로지 그 우유에 있는 기름 성분 그것만 남겨가지고 다시 그거를 갖다가 발효시킨 것이 버터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정제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비유로 따져가지고 이 경전 가운데서 버터는 바로 이 법화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경전의 금륜성왕은 화엄이요, 은륜성왕은 법화요, 그리고 동륜성왕은 공돌이를 이야기한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천륜성왕은 뭐냐? 천륜성왕은 여러분들 능엄경을 이야기합니다. 능엄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러냐? 금륜성왕은 화엄경이요, 은륜성왕은 법화경이요, 그리고 동륜성왕은 능엄경이요, 천륜성왕은 열반경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전은요, 이 모든 경전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능엄경, 열반경. 이게 대승의 5대 경전이에요. 이게 대승의 5대 경전이다 이 말.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를 알았다, 불교를 배웠다, 불교 철학을 안다 하면은 이 5개 경전은 우리가 전부 다 보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생을 마치는 게 그건 공부한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전륜성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륜성왕이 공로를 많이 세운 장수에게 토지와 주택, 의복과 노비, 말과 코끼리, 금은, 만호, 호박 등의 재물을 하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 보면은요, 보시바라미를 많이 하면은 닭업생내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박복한 업을 갖다가 소멸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만큼의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깨 한 토를 심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깨 나무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한 톨이었지만은 시절 인연이 지나면서 나중에 털어보면은요 100톨도 나와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보시바라미를 할 때는 작게 심었지만 나중에 시절 인연이 될 때는요 그게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는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는요 복 받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전륜성왕이 공로를 많이 세운 장수에게 이와 같은 재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그리고 생활이 그전보다 여유롭고 윤택해졌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정작 왕이 상투 위에 계명주를 주지 않다가 장수가 온갖 재물을 누리면서 전륜성왕으로 인해 얻은 부에 익숙해지고 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궁핍하게 살다가 복을 갖다가 얻었는데 거기다가 깨달음까지 얻으라고 하면은요 얼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서 살만하고 또 재미있게 누리고 살 지금 때가 왔는데 그것보다 참선하고 염불하고 어디 가가지고 3,000배, 5,000배, 10,000배 절하러 가자고 하면은 지금 그 시간에 돈 쓰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에 처음 다니는 분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철야 용맹정진 하자 그러면은요 불교 호교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오면은요 무엇부터 해줘야 되느냐? 이 절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절에는 사찰 음식을 참 맛있게 잘 해주고 초하루 때 또 관음제일 지장제일 때 신도님들한테 이 먹을거리를 갖다가 아주 잘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신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초하루 지장제일 관음제일 때는 절에 꼭 가가지고 복도 빌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또 집에 조금 싸우고 그러면은 제일로 좋은 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전륜성왕이 처음부터 자기 계명주를 안 줬단 말이에요. 이 계명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불의 돌이고 깨우침의 돌이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안 줬단 말이에요. 왜? 처음 필요한 것은 복부터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와 같이 토지주택, 의복노비, 말, 코끼리, 금은만호, 호박 등의 재물을 갖다가 하사하지만은 정작 왕이 상투위의 계명주라고 하는 건 왕위를 갖다가 물려줄 때나 주는 계명주는 주지 않다가 장수가 온갖 재물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복을 갖다가 재밌게 그거를 갖다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전륜성왕으로 인해 얻은 부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최후에는 전륜성왕으로부터 계명주를 받아야 공포심이 없음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전륜성왕이 공로가 인정이 된다고 야 너도 왕해 하고서 계명주를 주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공포심이 생깁니다. 무슨 공포심이 생기냐?
나 이제 절에 왔는데 나한테 부처님이래. 그러면은 공포심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절에 얼마나 다니고 얼마나 내가 공부했다고 날더러 처음에 오자마자 부처님이래. 그러면은 의심이 생기고 공포심이 생겨서 물러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러분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계기는 본인의 현실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안함이 있고 또 무언가 지금 현실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절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처음 절에 인연이 돼 가지고 이제 발심하는 분들한테는요, 불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과 공포를 잊게 해주는 건데, 그분들한테 높은 철학을 갖다가 얹어주면은요, 그러면은 더 버겁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믿으면은 굳은 일이 사라질 것이고 좋은 일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행복해질 것이고, 그리고 돈도 모아질 거다. 근데 여러분들 계율에 보면은요, 살생하지 말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피지 말라,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또 보살계를 받으면 도박하지 말라. 이 불교가 가리키는 것은요, 정직하게 노력해가지고 그러고 허튼데 돈 쓰지 말고 근검절약하고 살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면 돈이 안 모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굳은 일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신들한테 가서 돈을 바쳐라, 신들한테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돈 바쳐야 된다, 네가 버는 것에 몇 분의 몇을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불교에서는요.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끔 보시는 할 수 있으되,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났을 때나 보시를 하는 것이지, 보시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보시해라, 보시를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자기 마음이 시켜서 하는 종교지 남이 시켜서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본인이 얻은 복을 갖다가 누리고 거기에 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복이 다가 아니다, 이 복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최후에는 전륜성왕은 부처님의 비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계명주, 이 임금만이 상투 위에 얹을 수 있는 계명주를 갖다가 그제서 이제 딱 빼가지고 이 장수한테 주면서 이제 다음 전륜성왕은 너다 라고 하는 것, 다음 부처는 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는 이미 복이 완전히 갖춰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재물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다가 얻어서 이젠 나도 깨달음과 철학으로 인간의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심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나 이렇게 부처되는 도리를 가리키는 것 뿐이지, 이게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간 세상의 생리를 갖다가 잘 표현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거울로 삼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욕심 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이 전륜성왕의 계명주, 즉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설한
너희들도 전부 다 부처될 가능성과 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실현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 치류 중 7번째 제16 열의 수량품의 양의 병자 비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법화경의 7 비유 가운데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법화경 28품 28품 가운데서 16번째 품이 열의 수량품이거든요.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는 이 품을 보게 되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생에 부처님은 80세가 가까워졌을 때 열반에 드실 준비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부처님 80년 동안 사시다 가시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나는 까마득한 옛날 셀 수도 없고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주 먼 옛날에 그때 이미 나는 성불을 했어. 하지만은 그때 세운 원이 내가 성불한다 할지라도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에게 이익되는 행위라면은 보살의 몸을 나트든 다시 부처의 일생일대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든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열의 수량품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가지만은 나는 이것이 내가 온 것도 아니요 내가 이제 간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것이 아니다. 왜? 나의 본신은 이미 과거에 성불을 했지만은 마치 지금 이 생에 내가 보여준 8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하늘에서 달이 떴을 때 그 달이 이 강물에 비추는 이것과 같다. 본신은 아직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물속에 비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열의 수량품이라고, 열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경전의 한 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양의라고 하는 것은 어질 양자 의사의자, 어진 의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애의 열반은 방편의 모습을 보인 것인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모습을 갖다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가 생로병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중생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질 않아요. 왜? 당신은 생로병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하면 중생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부처님도 실질적으로 생로병사를 갖다가 중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생로병사를 갖다 중생들은 두려워하지만은 부처는 절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왜? 이것도 하나의 자연계의 이치이지만은 나는 거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집착도 없고 생에 대한 집착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한 나는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도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열의 열반은요 방편의 모습으로 보인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한 나라의 양이가, 그래서 양이라고 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가, 또 함께 읽습니다. 먼 곳을 간 사이에 그의 자녀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여럿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정신에는 이상은 없어도 육체가 망가졌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불교를 믿게 되고 불교를 갖다 올바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몸과 마음을 갖다가 전부 다 아낄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몸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거든요. 이 인신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사람 몸 받았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 몸 받았을 때 정말 어리석은 행 하지 말고 깨달은 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몸을 갖다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면은요, 이 몸을 갖다가 운전하는 운전수가 잘 길을 갖다가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갖다가 움직이는 그 운전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마음입니다. 몸으로 좋은 일을 하려면 생각부터 건져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정말 죄 없이 복을 짓고, 그러고 깨달음으로 향하고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과 육체와 물질과 정신을 갖다, 마음을 갖다가 풍요롭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을 갖다가 어진 의사인 양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먼 곳에 가신 사이에,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부처님 열반에 드셔서 먼 곳 가셨잖아요. 그죠? 다음 부처님 또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의 자녀들이 약을 잘못 먹고서, 이 약을 잘못 먹었다가 독약을 먹었다가,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3가지 독한 것을 얘기해요. 3독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탐, 진, 치. 그러니까 요걸 주워 먹어가지고 탐욕으로 인해서, 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건 도둑질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내 거라고 인정되어질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내 거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독 중에서 가장 큰 독이고 죄로 따졌을 때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 나라와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거 전부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을 갖다가 잘못 주워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럼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물질과 삶은 함께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럿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정신에는 이상이 없어도 육체가 망가졌다 그랬습니다. 삶이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아버지인 양의는 곧 약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처방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인 양의는 탐진치 삼독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게 개정해. 그래서 탐욕을 갖다가 여러분들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그 탐욕을 갖다가 고치기 위한 그 생리로서의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거든요. 개입니다. 개. 첫째,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원주인이 이것을 갖다가, 이 재산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수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수많은 피땀이 들어갔고 거기에 또한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가고 염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온전히 줄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취했다. 그 취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취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상대는 그거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둘 간의 갈등을 갖다가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탐진치를 갖다가 해독하는 약은 개정해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집중을 통해 가지고 그걸 선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의 가운데 그 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게 되면은요, 상황에 속지를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은 이 고약한 성미가 나오거든요. 어리석음은 부처님의 지혜 법문은 인 해로서 그를 갖다가 해독하라고 해서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인 양이는 곧 약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처방했으나 정신이 온전한 자녀들은 바로 먹고서 나았지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녀들은 먹지 않고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탐진치 삼독을 생활에서 행하고 또 삶이 그로 인해 가지고 엉망이 되었지만은 정신이 아직 온전한 사람이 있고 정신마저도 망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신이 그래도 아직 온전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안 먹고 버텼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과 가르침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버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상황에 양이는 돌연 자취를 감추고 객사했다는 소문을 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일부분은 병을 고쳐줬어요. 약을 갖다가 만들어줘 가지고 그 독약을 먹었는데 해독제를 만들어 가지고 완치를 시켜줬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자녀들은요, 안 먹고 버티니까는 아무리 아버지가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고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안 먹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버지인 양이는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객사했다는 소문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녀들이 곧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약을 먹고 병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약을 지어줬을 때 안 먹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니까는 이제 정신이 탁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어놓은 약 어딨어? 그러고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고 몸이고 나았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부처님 계실 때요, 사람들이요, 그때도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기복을 믿었던 사람들,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내 굳은 일, 힘든 상황, 갈등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것만 믿고 부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깨달음의 철학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 정신개조와 내 업장을 갖다가 소멸하고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과 철학을 갖다가 좋아해서 부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돼가지고 정말 내 가르침
이 내 철학과 사상, 이거 내가 지금 살아서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이것을 갖다 실천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어떻게 했냐? 나 20년 빨리 갈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 원래 정해진 수명은요, 부처님께서도 아셨어요. 내 수명은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한참 배나 더 넘는 100살까지의 내 수명을 갖고 태어났다. 하지만은 20년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간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부처님 먼저 간 이유는 뭐냐? 가고 나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부처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정신 차리고서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그제사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먼저 가는 것을 갖다가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이죠. 부처님 가실 때까지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빨리 가야지 지금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내가 20년 더 있으면은 이 제자들도 20년 나이가 더 먹을 거고 그 안에 죽을 사람도 생기는데 내가 20년 먼저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이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열반에 드는 것도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것도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만한 분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알고 20년 먼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법화경 이 7가지 비유를 갖다가 다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뜻을 잘 새겨가지고 법화경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